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바람을 예로 들면서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무슨 힘입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도요, 이 우주로 이렇게 대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기권 안에 이렇게 붙잡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S극과 N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그 힘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자기력, 자기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표면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 표면에서 생기는 마찰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체가 이렇게 정지해 있으면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힘이 발생해요. 또 움직이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기력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하면 무슨 귀신이나 신비한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장집사님, 제가 장집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장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초대가 돼서 가정 방문을 해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인간은 여러분 오늘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또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겠다고 얼굴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오고 좀 이렇게 멋있는 옷도 입고 왔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윤리, 도덕, 정의, 여러분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라는 것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다 아는 바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은 꼭 기억하세요. 보이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완전히 바뀌고 어느 날 손 뒤집듯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미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4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도모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무엇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말, 병거, 사람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적군의 수가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몰고 염소똥이나 치우던 목동이 어느 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윗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의 모든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모든 전장에 나아갈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 가지고 나아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다윗이 홀로 있을 때에도 괜찮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400명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600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람이 만든 무기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장점과 단점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것은 내 의견이에요. 저 사람에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은 참 그게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똑똑한 아이가 나중에 100% 시간이 흘러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부족한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확실한 쓰레기가 됩니까?
지금 좀 부족한 아이들 나중에 크면은 조폭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연쇄살인마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를. 어렸을 적에 똑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 더 큰 쓰레기가 되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예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주면, 하나님을 장착해주면 사람의 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히느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이느냐, 얼마나 좋은 학원을 보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심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가 주일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장착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분명히 힘든데 자꾸만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힘이 든데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을 낼 수가 없어서 힘이 드는 건데 힘을 내라고 하면 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용기를 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느끼고 깨닫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힘든 일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여러분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미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그 응답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입술 열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삶의 힘든 문제는 어느 한순간 다 끝나고 그런 날은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달라지면 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맹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증명된 영적인 원리예요. 과학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원리이죠. 동서고금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맹신이라고 여러분 터부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이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원리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볼 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봐도 외면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에 민감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을 한 사람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오래 남을까요? 아니면 귀로 듣는 것이 오래 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오래 남습니까? 아니면 귀로 듣는 것이 오래 남습니까? 여러분, 전에 옛날에 KBS에서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미없는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이 프로그램 좀 이렇게 폐지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청자들의 항의가 아주 빗발치는 거예요. 소수이기는 해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정말 자기가 많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심야 시간대로 이 프로그램을 옮겨서 계속해서 방영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프로그램 때문에 책 읽는 열풍이 잠시 잠깐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계속해서 방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가 했던 그 인터뷰를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사람이 보는 것은 금방 잊혀지고 잊어먹고 휘발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귀로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마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음이 여러분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자리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5장 말씀에 545장 가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무엇만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정말로 고차원의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동분서주하고 우왕좌왕하고 천방지축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생긴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꽁무니만 뒤쫓아가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이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투표를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투표를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선거가 많고 투표가 많으면 계속해서 사부노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본다면 의견이 서로 분분해서 갑론을박하다가 자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버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왜요?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집에서 다른 사람이 살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전쟁에 참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6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추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 포도의 결실을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7절 말씀에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약혼녀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면 이 여자 다른 남자가 채갈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예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그 전쟁에 아예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열애시켜주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에 방해가 되니까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의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집, 포도원의 포도, 사랑하는 가족, 전쟁의 참상.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욕심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래서 남한테 뺏길까봐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도 웬만하면 원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심취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다스려서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새집, 눈에 보이는 포도, 아내, 전쟁,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수에서 이 사람들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성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성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는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전투기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조종사, 파일럿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전투기는 이렇게 똑바로도 가고 이게 거꾸로도 가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파일럿에게 이 공간 착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간 착각 현상. 무슨 소리냐면 시각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땅인지를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파일럿들은 반드시 계기 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기판이 지금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대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계속해서 계기를 확인해 가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기장석에 앉아있고 부기장석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앉자마자, 그 자리에 앉자마자, 착석하자마자 계기판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기장이 그것을 따라서 복명복장을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기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계기판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계기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의견이 갈라지게 되면 여러분,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전쟁에 나가면 군사수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계기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존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두더골 표대를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먹고 다 지나간 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소돔성으로 향하여 나아갔고 눈에 보이는 소돔성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고 롯의 아내는 여러분 어땠어요? 소돔성이 이제 불비로 심판받고 있을 때 그 불쇼 그거 구경하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좋아하다가 나중에 롯은 딸들하고 동침해서 이상한 아들 낳지 말아야 되는 민족을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서 우리를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존재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군사력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성 있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